말씀은 출애굽기 강의 107탄, 제목은 황금송아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바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니이다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그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네, 출애굽기 이 32장은 성경 한 권을 다 읽은 것과 같은 굉장히 압축적인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복음의 압축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의 구속사에 관련된 사항들을 아주 정확하게 짚은 아주 본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전체를 요약한 본문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먼저 아론이라는 그 인물을 우리가 본문에서 봐야 돼요. 아론이라는 인물. 아론은 누군지 알죠? 모세의 형이면서 모세의 동역자로 이렇게 콜링 시절부터 모세를 부를 때부터 같이 옆에서 모세를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까지 이제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론을 우리가 인물로 평가할 때 대부분 좋게 평가해요. 아론 그러면 여러분, 아론 그 때려 죽일 놈. 이렇게 생각하는 분 없죠? 아론 그러면 왠지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론은 만들기 싫었는데, 황금송아지를 만들기 싫었는데, 백성들이 막 이렇게 떼거지로 와가지고 막 힘으로 막 만들라. 막 억지로. 막 그래서 만들었다라는 해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론은 별로 만들고 싶지 않았는데 백성들이 막 무섭게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아론도 피해자다라는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아론의 죄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하고 있어요. 아론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걸 진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론이 지금 누구의 모습을 형상하고 있냐면 아담과 하와 중에 누구일까요? 아담과 하와 중에 하와의 역할을 이 아론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담이라고 한다면 아론은 돕는 배필이에요. 모세를 돕는 배필로서 아론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론은 사실 필요 없었거든요. 이야기 전개상 아론은 필요 없어요. 모세만 콜링한 거예요. 모세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모세가 나 못하겠다고. 난 싫어. 난 못 가. 막 그러니까 그럼 너를 돕는 배필로 네 형 아론을 붙여줄게 해서 붙여진 인물이 아론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을 먼저 지어놓고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서 하와를 지어주잖아요. 이게 다 구속사적인 어떤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역할을 아론이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콜링을 하실 때 모세를 돕는 배필은 아니죠. 모세를 돕는 역할로 아론을 같이 가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렇죠? 모세가 지금 산에 올라가 있어요. 십계명 받으러 산에 올라가서 자리를 비운 사이 이 하와가 무슨 짓을 하냐면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알고 있죠. 자기도 율법을 알고 있어요. 먹으면 정령 죽을까 하노라. 아무튼 내용은 약간 다른데 알고는 있어요. 율법을. 아론도 역시 십계명에 관련돼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어때요? 하와처럼 중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죄에 대한 개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치 아담이 없는 틈에 사단의 꾀임으로 인해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모습과 매우 흡사하게 아론은 모세가 없는 사이에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선악과를 먹게 되는 거죠. 황금 송아지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20장에서는 십계명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미 등장을 했습니다. 아론은 우상의 형상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제2계명을 알고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아론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하와 역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율법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창세기에 있었잖아요. 오늘 본문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아론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부분을 해석할 때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아론은 분명히 십계명을 알고 있었던 인물인데 어떻게 황금송아지를 만들 수가 있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백성들의 힘에 눌려서 백성들이 하도 험상궂게 막 안 하면 죽일 것 같아. 막 이렇게 험상궂게 눌려서 아론은 죄가 없이 그냥 두려움 때문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다고 해석해버리기가 쉬워요. 우린 그렇게 해석하는 걸 또 좋아하고요. 그걸 좋아해요. 그런데 아론은 분명한 죄인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죄인이고 죽어 마땅한 죄인이고 더 이상 제사장 직분을 할 수 없을 만한 완전한 죄인을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사장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은 계속 아론을 고집하세요. 제사장으로. 이게 뭐예요? 이게 구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죄인을 살려주시는 역할을 아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을 계속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이 막 반기를 들기도 하거든요. 왜 저 인간만 제사장 하냐? 우리도 해보겠다. 이래가지고 하나님한테 까부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론이 제사장 직분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개념이잖아요. 죄인된 아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다. 저와 여러분이 하와처럼 선악과를 따먹어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인 제사장으로 불러주시는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아론은 죽어 마땅한 우상 숭배자이고 하와라는 거죠. 아론은. 그러니 그 죄인의 자리는 죽어 마땅한 자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면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철저하게 아론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백성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백성도 똑같이 죄가 있어요. 둘 다 똑같이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아론도 죽어야 되고 백성들도 죽어야 되는데 모세의 기도로 살더라. 그게 이제 본문의 포인트죠. 그래서 21절 이후에 보면 모세가 모세가 그 아론에게 왜 이런 번죄를 저질렀냐고 이제 물어보잖아요. 왜 그랬냐. 질책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론이 22절에 보면 우상을 만드는 것이 백성들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탓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죄가 없다는 식으로 탓을 해. 백성들이 하라고 그래서 했다. 이 모습이 하와의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하와도 선악과를 먹고 저 뱀이 나를 꼬셔가지고 내가 먹은 거지. 내가 처음부터 먹으려고 그런 건 아니다. 똑같은 얘기 하는 거야. 아론도 하와랑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만들길 본인이 만들었어요. 아론 본인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강요당해서 만든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진실 아닙니다. 거짓말 하는 거예요. 아론이 또 이 금불상을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고 거짓말해요. 모세한테는 금을 갖다가 불에 넣었다 꺼냈더니 황금 송아지가 됐다. 거짓말을 해요. 근데 분명히 4절에서는 아론이 직접 조각을 해서 조각칼로 조각을 해서 만들었잖아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불에 넣었다가 꺼내니까 황금 송아지가 됐어요. 난 몰라요. 이런 식으로 완전한 하와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하와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아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전적 타락의 이스라엘 백성이 등장하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어 마땅한 존재 바로 아론을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멸의 대상은 아론이 첫 번째예요. 아론이 첫 번째로 진멸의 대상인 거예요. 다 죽여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등장하여 이제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중간에.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꺼낸 백성을 하나님이 산에서 죽이시고 땅에서 죽이시면 그게 사람들 그 눈이 있지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중보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멸을 철회하세요. 14절에 가면 다 죽이겠다라는 걸 취소를 하십니다. 그래서 32장은 구속사 이야기를 아주 잘 표현한 본문이기도 한 거예요. 범죄한 인간들이 죽어 마땅한데 그 자리를 모세가 중보하여서 예수님의 예표로 등장하는 거죠. 예수님이 중보하여서 구원을 완성해내는 서정을 오늘 본문이 아주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 본문을 조금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인간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 황금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지칭하는가예요. 물론 아론의 죄가 가장 크지만 백성 전체의 죄예요. 백성 전체의 죄. 하와의 죄가 크지만 하와는 우리 모든 인류의 동일한 죄를 이게 대표로 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아니면 아론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수많은 기적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애굽의 10대 재앙을 여러분이 봤어요. 직접. 그러니까 우리 안 봤잖아. 그러니까 직접 봤다고 생각을 하자고요. 10대 재앙을 직접 봤어요. 만나가 내리는 것도 봤어요. 하나님의 현현도 경험했어요. 메추라기도 먹어봤어요. 자,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아론이라면 조각칼로 막 황금 송아지 만들고 있어. 나는 10대 재앙을 다 보고 하나님의 현현도 보고 만나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보고 별의별 기적들을 다 체험했는데 과연 모세가 자리를 비웠다고 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도저히 이해가지 않지 않으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이해가 안 돼야지 정상이에요. 이해되는 사람은 참 믿음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덮어놓고 믿는 사람. 이해가 안 돼야 정상이에요. 저라면 황금 송아지 안 만들었을 것 같아요. 물론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아니, 10대 재앙까지 그렇게 보고서 6월절 그 애기들 다 죽는 소리까지 보고 안 만들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해석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해석을 내놓는 거예요. 억지로 했다. 백성들의 힘에 의해서 아론은 억지로 만들었다. 이런 잘못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론은 수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현현을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황금 송아지를 만들 수 있을까?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아론은 조각칼로 황금 송아지를 직접 만들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우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IQ가 좀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거는 납득할 수 없는 얘기예요. 이건 비상식적인 그 요새 말로 주작. 그죠? 요새 말로 주작.
아론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다. 조각칼로 만들었다. 이렇게 써놓잖아요. 지금 써져 있잖아요. 마치 주작 느낌이 들어요. 아무리 모세가 없다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걸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아론이 그렇게 말하고 백성들이 동의한다. 비상식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정말로 진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어찌됐든 만들었어요. 얘가 이상하네. 왜 만들었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황금 송아지를 가지고 너희 신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기뻐 뛰며 춤추고 화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또 내일 있을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온 백성들이 다 지금 하나님이라고 난리가 났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본 적이 없죠? 근데 제가 여기 PPT에다가 현빈 사진을 딱 띄워놓고 이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이제 오실 거다. 현빈으로 오실 거다. 현빈 좀 그런가? 유재석으로 할까요? 유재석을 딱 놓고, 이분이 예수님이다. 딱 하는 거예요. 이분 안에, 예수님이 오실 거다. 이렇게. 약간 빙의인가?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 그럴 거예요? 미쳤구나. 목사님 미쳤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현빈 사진을 올려놓고 이분이 예수님이래요. 미쳤구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이 실제로 지금 일어난 거예요. 이 황금송아지 사건에서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고 지금 땅 아래는 모세의 대리인인 아론만 있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대리인이 맞아요. 모세가 없을 때 아론이 지도자가 맞습니다. 지도자가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모세가 내려오는 시간이 늦어지자 백성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예요. 자, 이 요구 자체가 우리는 납득이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인데 사실 그 요구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는 뜻이 아니라 백성들은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질문한 거예요. 요구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대상을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그냥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라고 보지만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기다린 거예요. 백성들은. 조금 납득이 가세요? 즉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이 했던 요구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어떤 눈에 보이는 물건을 만들어 달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주 쉬운 발상이에요. 즉 오늘날로 따지자면 교인들이 왜 그렇게 성전 건축, 선전 건축하죠? 성전 건축? 목사들이 하나요? 교인들이 아니라 목사들이 왜 그렇게 하냐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만들어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카톨릭에서 베드로 성당을 지으려고 한 게 뭐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황금송아지 이거 그럴 리가 없는데 이걸 왜 만들지 납득이 안 가는데 사실 우리가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건 믿어요. 하나님 있는 건 알아. 근데 모세가 없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빨리 체험하고 싶은 거예요. 빨리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모세가 부재 중이니까 언제 올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의 임재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지도자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기도원 가서 기도원 갈 때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오늘은 내가 꼭 기도원 올라가서 내가 방언 받을 거야. 그동안 못 받았는데 방언 받을 거야. 그리고 기도원 올라가죠. 뭐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에게로 이렇게 투영하고 싶은 거예요. 임재를.
그러니까 황금 송아지라는 물건을 만든 것하고 나라는 존재를 황금 송아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여기 경험하겠다. 그래서 내가 이 선지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입신이라 그러거든요. 성령의 입신을 체험해서 막 한번 성령 받아보겠노라.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야?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다. 그러니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아론도 충분히 납득이 갔었고, 모세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나라도 지금 빨리 뭔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걸 죄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황금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아론에게. 여러분 이 대목이 여러분 소름 돋아야 돼요. 소름이 돋아야 돼요. 황금 송아지 만든 거는 저기 남의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고 황금 송아지 만든 거는 성경에 나오는 주작 같은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내가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끝났잖아요. 출애굽기가 지금 31장까지 성막에 관한 이야기. 성막의 큰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막. 근데 성막은 누구의 이야기예요? 전부 예수님 이야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는 반드시 예수님에게 와야 돼요. 다른 걸로는 안 와요,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즉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장이 황당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늘상 저지르고 있는 죄예요. 예수가 아닌 다른 것에 하나님의 임재를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이 다 황금 송아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지정하고 계세요.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거기에 임재할 거야. 왜냐하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내가 그 성막에만 임재할 거야 라고 선포를 해놨는데 인간들이 성막은 언제 지어질지 모르겠고 우리가 편한 거 그냥 황금 송아지에 들어오시면 안 되겠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그럴듯하죠. 목사가 부흥회 때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막 주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인간이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도 좀 들어오시고요. 저기도 좀 들어오시고요. 다 들어오는 거예요. 집사님 드럼을 잘 못 쳐요? 성령님 임하셔서 두 손과 발에 성령님의 임재로 드럼을 찰찰지어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여기에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 자체가 황금 송아지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기에 하나님 임하소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임재는 거기가 아니었어요. 성막에만 임재하길 원한다. 왜냐하면 그 성막이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만 내가 임할 거야 라는 본문을 성막을 그동안 주구장창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알아듣고 내가 만든 황금 송아지의 임재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의 임재는 우리가 관심이 없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임재는 관심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 모양으로 우리한테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여러 모양으로. 이것도 지금 그런 거고 예를 들어서 돈이 될 수도 있어요. 돈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 주머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걸 또 황금 송아지를 만든 거죠. 내 지식, 내 건강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게 죄송하지만 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보면서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얘기. 우리가 계속 황금 송아지 몇 개 있어요. 많죠? 네. 많아요. 저도 많아요. 황금 송아지가. 그래서 그 황금 송아지에 하나님 임재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장은.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가정, 내가 원하는 직장, 거기에 하나님 임재하여 달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는 오직 성막,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라는 거죠. 본문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는 성막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우리가 다른 예수를 찾고 다른 예수에게 구원을 바라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처럼 다른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임재를 요구하는 게 바로 잘못된 신앙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없는 교회가 황금 송아지예요. 예수 없는 교회. 우리 인간들은 전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요구하고 또 그걸 좋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런 과정을 지금 겪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신을 좋아해요. 눈에 보이는 신, 눈에 보이는 신의 일, 눈에 보이는 성전. 마치 성전 가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될 것 같죠? 기도빨이 더 이렇게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착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예수님을 찾아야 그곳이 성막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야. 교회에 오더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발견해야 그곳이 성막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황금 송아지 만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1,000억짜리 예배당 짓고 거기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그게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거대한 황금 송아지죠. 어떻게 보면 거대 1,000억짜리 황금 송아지, 100억짜리 황금 송아지. 우리 교회는 이거 뭐 얼마야? 보증금 2천만 원짜리 황금 송아지 되는 거죠. 즉 아론은 황금 송아지를 조각칼로 만든 것이 십계명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걸 못한 거예요. 나는 우상을 만든 게 아니야. 하나님이 임재할 거룩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온 것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거룩한 황금 송아지, 거룩한 성전, 거룩한 어떤 공간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왜 잘못됐냐고요. 아론은 짱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론은 의외로 똑똑해요. 말도 잘하고요. 이 생각이 아주 조리 있게 딱딱 나가는 친구예요. 친구라 그러면 안 돼. 형이에요. 아론 형 미안해요. 똑똑한 분이란 말이에요. 똑똑한 분. 그러니까 짱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와가지고 야 이거 만들어 그런다고 해서 뭐 쫄아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 건축을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할 때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걸 정확하게 아주 진멸해야 할 죄로 드러내고 계세요. 진멸해야 할 죄. 끔찍하지 않으세요? 싹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다시 시작해야겠다 할 정도로 하나님은 이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황금 송아지 만드는 거. 예수님의 임재를 거부하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상,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눈물로 회개해도 모자랄 판이에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황금 송아지 몇 마리가 있는지 그거를 다 깨부셔서 갈아 마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날 때부터 다양한 신을 섬겼어요.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신들을 보고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정리가 거의 부족했습니다. 많이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 하나님의 임재에 관해서는 이건 괜찮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이해의 폭이 부족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인간은 옛날 애굽 신을 섬기던 그 습관과 방식으로 자꾸 그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몰랐었던 그 시절에 나오던 습관들 있잖아요. 계속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서 막 용돈 드려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 뭐 그런 거. 이런 게 계속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터넷 성도님들도 보면 가끔 이제 전화가 올 때가 있거든요. 뭐 2년 동안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막 이러면서 상담을 하잖아요. 하다 보면 이상할 때가 있어요. 이분이 정말 2년 동안 내 설교를 들은 분 맞나? 뭐 이상한 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본인이 섬기는 교회가 있어.
본인이 섬기는 교회가 있으면서 중앙교회 설교도 따로 이제 듣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섞여 있더라고요. 이게 섞여 있어가지고 가끔 이상한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2년 동안 들으셨다는데 도저히 이상한데. 그러니까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옛날 습관들. 애굽에서 살던 그 습관들이 계속 튀어나와서 내가 만드는 황금 송아지는 괜찮은 걸로 착각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섞여 있으면 안 됩니다. 섞여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도 믿고 황금 송아지도 믿고 두 개 다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대놓고 황금 송아지 자체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은 게 아니라 그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황금 송아지 또 2마리 만들죠? 2마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여호와께 이렇게 제사를 지내게끔 하거든요. 그것도 같은 개념이에요. 우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들은 우상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남유다에 가서 예배 못 드리니까 북이스라엘에서도 우리가 예배 드릴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요구한 거예요. 인간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땐 그건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율법을 주어도 죄를 더 잘 지어요. 율법을 주어도. 그래서 우리는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거죠. 예수님 분명히 성전을 무너뜨려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되어서 그 성전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는 예수님 안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임재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다른 임재를 요구합니다. 다른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거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성전 건축을 해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요구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예배 초소가 없으면 당연히 임대를 하거나 뭐 교회를 짓거나 해야 돼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 건물을 마치 예수님의 임재의 공간으로 생각하는 그 상식이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것만이 하나님이 임재한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교회는 무형의 교회예요. 유형의 교회가 아닙니다. 무형의 교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예수님 자체가 임재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황금 송아지를 만들죠. 그러니 장소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공간, 예수님이 임재한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도 어디에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 여기서든 저기서든 상관없다. 임재라는 건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죠. 그러니까 어떤 장소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나누고 있으면 거기가 임재의 공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 그러니까 성막 자체도 하나님 아니잖아요. 성막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비유잖아요. 성막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상징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 속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주어지고 그리고 언약궤 위에 속죄소 뚜껑이 이렇게 딱 덮이잖아요. 뚜껑이 딱 덮여요. 그리고 거기를 시은 자라고 해요. 하나님이 현현한 곳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러면 언약궤가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언약궤에 하나님이 임재했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시은 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시은 자 위에 두 천사가 날개를 착 펴고 그 뚜껑을 지키고 있죠. 네, 다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네, 천사가 뚜껑을 딱 지키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예수님의 무덤에 두 천사가 예수님 시체 누인 곳에 앉아 있죠. 한 명은 한 명이라 그래도 되나? 한 천사는 머리 쪽에, 한 천사는 다리 쪽에 두 천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뭘 본 거예요, 마리아가?
시은 좌를 본 거예요. 언약궤 위에 두 천사가 하나님의 임재를 딱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무덤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임재예요. 다른 게 임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은 자고 예수님이 성막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다른 황금 송아지로 만들어요. 그럼 뭘 만든 거예요? 예수님을 만든 거예요. 요걸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매일 만들고 있고 매주 만들고 있고 매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2천억짜리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황금 송아지는 뭡니까? 적그리스도를 만든 거예요. 적그리스도. 거기서 적그리스도를 만들어 놓고 거짓 예수를 만들어 놓고 기뻐 뛰며 춤을 추고 즐거워하고 나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적그리스도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거 다 갈아 마시고 죽어야 돼요. 물고기 153마리 그거 어떻게 할까요? 다 갈아 마시고 배신자는 죽어야 돼요. 물고기 153마리 다 처먹고 우리는 배신자라 죽어야 돼요. 우리는 황금 송아지를 만든 죄인이기 때문에 황금 송아지를 다 갈아 마시고 죽어야 돼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의 형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한 것이 왜 그렇게 큰 죄가 되느냐를 또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 본문에서 전부 다 죽여버린다고 하시잖아요. 이 정도로 화가 나신 적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화낼 일이야 그게. 아니 막말로 황금 송아지에 잠깐 들어오시면 되잖아. 그렇지 않나요? 잠깐 들어오시면 되잖아. 새벽부터 일어나서 지금 찬양 드리고 막 인간의 열심, 율동 준비하고 막 이 제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무도 모아오고 얼마나 열심히 인간의 노력과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지금 파티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티를 준비하기 위해서 황금 송아지 다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 다른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하나님 맞아요. 그 하나님 여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이것들 정성이 갸륵하구나. 내가 한번 싹 들어가 줄게. 그래서 황금 송아지 잠깐 들어오셔서 막 황금 송아지 레이저도 막 쏴주시고 막 이렇게 좀 해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신나서 여호와를 잘 섬길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얼마나 더 잘 섬기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싫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통한 임재 아니면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줬는데 니들이 예수 말고 다른 걸로 임재를 원하면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 안 믿으면 다 죽여버리십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굉장한 복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거긴 나의 임재가 없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출애굽기 통해서 성막과 그 기구들을 아주 세세하게 하나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전부 예수님 상징하잖아요. 나는 예수님 아니면 임재 안 해. 이거예요. 예수 아니면 임재 안 해. 내 아들 예수에게만 내가 임재할 거야. 예수만 나의 문이고 예수만 나의 길이야. 다른 길은 없어. 라고 동일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좀 멋있는 길을 만들어 놓고 이쪽으로 가면 안 될까요? 이쪽에 좀 오시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 황금송아지 이거 24K인데 여기로 좀 잠깐 들어오시면 안 될까요? 우리의 정성인데. 그렇잖아요. 이거 돈이에요. 황금송아지는. 이거 뭐 흙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돈으로 만들었어. 근데 하나님은 그 황금송아지를 싫어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치 없이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황금송아지는 예수님을 필요 없는 존재로 만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과 절기를 지키는 것도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필요 없는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날과 절기를 지켜서 천국 가면 예수님 십자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히려 하찮게 여기는 행동이 황금송아지 만드는 행동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찮게 여기는 게 날과 절기를 지켜서 우리가 마치 성도가 된 양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싫으시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은 다 죽여버린다고 하시는 거예요. 진멸하겠다고. 그런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안 쳐다봐요. 예수님을 만날 생각을 안 해. 그냥 오로지 나에게 임재하는 하나님에게만 관심이 있어.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나라 돌보시는 하나님. 오죽하면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등장하겠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싫다고 하시는데 그거 못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황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송아지를 만들면 예수님은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도 보면 예수님 이야기만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안 하면 직무유기예요. 그렇잖아요. 직무유기. 근데 예수님 얘기, 십자가 얘기만 계속하면요, 오히려 쓰레기 취급을 받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아, 배운 게 얼마나 없으면 맨날 십자가 타령만 하냐. 그렇잖아요. 배운 게 얼마나 없으면 좀 다식하게 여러 가지 막 인문학, 철학 막 갖다가 막 짬뽕해가지고 오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막 그럴듯한 어떤 그런 서평으로 뭔가 좀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고 뭐 그런 설교를 좀 해야 되는데, 얼마나 배운 게 없으면 오늘도 십자가 이야기고 다음 주도 십자가 이야기고. 그러니까 성막보다는 근사한 황금송아지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요. 하나님이 구질구질한 성막보다는 황금송아지에 더 잘 임재하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교회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려요. 그리고 여기에 와주세요. 여기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얼마든지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북치고 장구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어처구니 없는 우상숭배의 사건인 줄 알았더니 이 사건은 결국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주는 엄청난 메시지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뭐겠습니까? 늘 제가 강조하지만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1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예요.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드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만들면 그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만들면. 예배 드리는데 우리를 위한 예배, 우리 인간들을 위한 예배, 그것도 우상숭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임재의 대상을 우리가 판단해서 결정 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으로 사람을 올려놓고요, 이 사람에게 축복을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꼴인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인간이 우월주의에 빠져서 인간이 우월하다, 인간이 복받을 만하다라는 우월주의를 가지고 교회를 만들어 가요. 이건 대동소이해요.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교회를 위한 교회를 만들어 가요. 그게 황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누가 만듭니까? 누구를 위해서 만듭니까? 우리를 위해서인가요? 아니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영광?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의 주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높여드리는 게 우리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죠. 근데 교회를 하는 이유가 전부 인간의 잘됨이에요. 인간의 잘됨. 제가 8년을 이제 조금 있으면 8년, 정확하게 8년 되잖아요. 8년 동안 설교를 하면서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 설교의 내용을 아예 그냥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설교 내용을.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대로
배운 게 없어가지고 다식하지 못해가지고 맨날 십자가 타령이라 하니까 조금 교인들에게 좀 풍성한 설교를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일주일 동안 얼마나 고생하다가 여기 오세요. 그쵸? 일주일 동안 회사에서, 직장에서 막 온갖 스트레스 막 다 받고 교회 와서 딱 앉아있으면 목사가 위로해주고, 목사가 품어주고, 아이고, 고생하셨네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잘 견디셔야 합니다. 막 이러면서 위로해주고 품어주는 어떤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설교를 원하더라고요. 그런 설교를 해달래요. 그러니까는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갖고 일주일 동안 그 고생한 거 다 털어버리고 새 마음으로 이제 월요일 날 탁 출근할 수 있게끔 교회에서 그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앉혀놓고 맨날 십자가 타령, 우상 숭배자, 전적 타락, 다 뒤지고 다 갈아 마셔야 되고 이런 교회에 사람이 오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목회를 하겠냐는 거예요. 아니 정말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겠다고 온 사람도 도망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하지 말고 교회에 앉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받은 스트레스를 위로받고 막 그걸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사랑 가득한 설교를 좀 해달라. 네, 물론 그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된다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이렇듯 인간은 자기를 위한 교회를 만들어가요. 인간이 인간을 위한 교회를 만들어갑니다. 아니 황금송아지에 잠깐 들어오시면 되잖아요. 그게 뭐가 나빠요.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에요? 에? 근데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그럼 전부 다른 교회에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뼈아픈 교회 창립의 어떤 뼈아픈 사건들이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주맘교회는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로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뭘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위한 무언가를 하기 시작하면 그게 황금송아지를 만드는 거고 그렇게 황금송아지를 많이 만들어서 부흥하고 교회가 크면 나는 그 교회가 클수록 더 다 마셔야 돼. 황금송아지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더 고통이야. 그거 다 마시려면. 조그만 황금송아지 만들면 그냥 꿀꺽 먹고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크면 클수록 내가 다 갈아 마셔야 되는 거야.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믿음의 양심 때문이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그걸 요구했던 거예요. 인간을 위한 하나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라.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임재의 목적은 예수님의 영광이 아닌 인간들이 위로받고 인간들이 격려받는 것을 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뭐 하려고 했을까요? 위로받고 싶었어요. 앞으로 막막하잖아요. 이제 사막에서 이제 가나안 땅도 가야 되고 막막하잖아요. 위로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임재를 요구해요. 하나님과 전혀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기도 하잖아요. 가끔은. 그런데 그 목적이 인간을 위한 거라면 우리도 황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재라는 찬양도 있어요. 주님 여기 오셔서 우리에게 보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들어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그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또 금지곡인가 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금지곡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요구하면서 그 요구가 인간을 위한 요구면 그건 황금송아지라는 거예요. 당연히 임재해야죠. 우리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능력이 없으니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목적이 인간이
잘 되는 게 목적이 돼버리면 그게 황금 송아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교회는 보혈의 은혜. 더 이상 하나님 나는 뭐 받을 거 없어요. 하나님께 더 이상 뭐 받을 거 없어요. 내 주머니 채워주는 거, 내 부자 되는 거, 내 능력이 막 높아지는 거 전혀 저는 기대하지 않고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을 감사하고 그거에 영광 돌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령님 오셔서 그 은혜를 오늘도 더 알게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는 게 정상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전부 황금송아지죠. 한국 교인 중에서 10계명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알아요. 10계명.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알아요. 그런데 나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에서 전부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요. 저것도 해주시고요. 바쁘시죠? 좀 부지런히 좀 해주세요. 제가 용돈은 적당히 드릴 테니 부지런히 해주세요. 얼마나 큰 소리로 부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가 큰 소리로 불러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줄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목사가 우상이 되기도 하죠. 목사가 그 임재의 장소가 되기도 해요. 저 목사를 만나면 내가 병 고칠 수 있겠구나. 뭐 그런 거, 뭐 주기 땡 그런 장로 만나면 내가 병 고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거기다가 집어넣고 목적도 뭐예요? 나 병 낫기.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는 전혀 없어요. 그 뭐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황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황금송아지 만드는 게 이거 뭐 주작 같고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흔하게 짓고 있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 가도 축복 안 해준다고 제가 단언하는 거예요. 죽여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꺼내는 금덩어리 이게 언제 가져온 거죠?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가져오게 만드셨어요. 근데 왜 가져오게 했을까요? 성막 재료로 쓰려고 가져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성막 재료로 써야 할 그 금덩이를 가지고 나를 위한 우상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래요. 그래 왔어요. 이제껏. 앞으로도 그럴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우주 만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를 보지 않고 나를 위한 걸로 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생명, 뭐 물질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가정, 가족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공동체로 삼으셔야 돼요. 어떤 것이 되든 뭐 돈이 됐든 생명이 됐든 가족이 됐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동체로 만드셔야 돼요. 그 존재를 위해서 우리는 콜링 당한 거예요. 우리는 원하지 않았지만 콜링 당한 거예요. 예수님께 끌려가야 돼요, 이제. 우리는 자꾸 황금송아지를 만들고 싶어 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나를 치장하는 용도를 버리고 그 금의 용도는 오직 성막을 짓는 재료임을 깨닫고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우리를 비추던 손거울, 우리를 자랑하고 싶었던 손거울을 다 내어드려서 물두멍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금송아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물두멍을 만들었어야 돼요. 물두멍을. 거기에 우리가 씻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빠져 죽습니다. 우리가 죽겠습니다. 라는 걸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는 이제 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뒤로 가게 되면 성막을 이제 본격적으로 짓거든요. 아직은 성막을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지어라. 근데 뒤로 가면 이제 진짜 짓는 일을 이제 하게 돼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세요.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부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임재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복음을 알게 되면 이제 내게 필요한 것은 멋진 황금송아지가 아니고 짐승이 죽은 성막, 짐승이 죽어 피비린내 나는 그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군요라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든 황금송아지의 임재는 거짓말이라는 걸 깨닫고 그거는 부셔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헛된 우상을 버리고 오직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만이 성막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임재임을 깨닫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